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개교가 전략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공산주의 하는 데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표하면 옛날에 100% 나온다 하죠. 100%. 그죠?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서론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 말하냐? 전제군주처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왼쪽으로 갈래.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물론 왼쪽도 오른쪽도 틀린 거 아닐 수 있고 이유 있을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음운동이 그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저 색깔도 있고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통일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지만 전도 방법이 또 다락방 전도 운동만 있냐? 아닐 수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진돗개 전도도 있고 있겠죠. 이거저거. 그죠?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거. 당신 오늘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갈 확신 있냐?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걸 물었다고 하죠. 그건 미국이라는 사회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 있으니까 종교가 어떠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고 물을 필요 없이 그죠? 근데 그거를 아무 때나 가서 그 얘기 한다?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곧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냐? 물으면 열받는다니까요. 욕 나온다니까요. 그죠? 내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가 이러면서. 그죠?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 다락방이기에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합니다. 그죠? 그게 꼭 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락방 운동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락방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운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 아니라니까요. 지식을 쌓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해외 선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내가 있는 이유가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숨겨져서
복음 운동하는 것, 그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죠?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적이다. 그죠?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냥 나와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복음 전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그거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다른 곳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당신은 그게 뭐 성전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으니까 진짜 드러나는 그런 교회일 수가 없었으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그것을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걸 참으로 믿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제사장의 그 허당무리도 돌아오고 3천제자, 5천제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시켜서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쁨에, 그 복음에 충만해 있다 보니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날마다, 그죠? 그 어찌 억지로 하겠습니까? 날마다를.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기 싫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것이 믿기지 않은데, 이게 기쁘지 않은데, 의무인데, 축제인데, 버거운데, 억지로 된다고,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의, 아예 나를 잡아서, 그죠? 1년에 한두 차례, 아무리 안 해도 1년에 한 번은 하자, 두 번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초청도 하지만 우리가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로, 물론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뭐 그런 날, 특별한 날, 그것을 이유로 사람들 모을 수도 있죠. 문화예술 같이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복음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뭔가 알아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그 특별한 날 하고 정해서 하면 사실 몇 번 못 한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뭐 1년에 뭐,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이지만 그렇다고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날, 하루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1년에 한 번뿐이다. 크리스마스 오늘 말고는 없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제대로 알자. 이러면서 오는 거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힘내서, 용 써서, 노력해서, 시켜서,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그 날마다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또 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죠. 이들이 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예수님은 바꿀 거 얘기하셨잖아요. 버릴 것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찾을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복인 줄 알지만, 이게 성공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진짜는 이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 따라 하는 그것이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는 걸 가르쳐 줬죠. 그죠? 그러면서 삼온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그 말이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해서, 유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냅다 뜁니까? 냅다 나아갑니까? 기도 속에서 가는 거죠. 그죠? 오늘의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의 기도로 누리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전도가 보입니다. 꼭 뭐 전도지 들고 만나야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전도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전도와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사모론입니다. 당장에는 표 안 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전도 대상자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오늘의 전도를 품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족족 내가 전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교회에 오냐, 복음 받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습니까? 그게 그냥 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걸 진짜 알고 있으면 보게 된다니까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느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유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책 꼭 줘야지 했는데 찾아내니까 없더라. 어쩌지? 이라고. 마침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땅바닥에 무슨 책자 조그만 게 있어서 뭐가 떨어져 있나 봤더만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책자더라. 그죠?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데, 이름까지 쓰여 있는데 깜빡하고 그거 놔두고 떨어뜨리고 간 거더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칠칠치도 못한 애가 이거 놔두고 갔네.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했고, 그게 그냥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는 지금 없는데, 당장 주고자 했는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움직여서 여기에 딱 떨어뜨리도록,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곳에 올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거 아니고 누구 건데 보고 나중에 갖다 줘라. 다음에 올 때 줘라.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 전도가 마음에 안 담겨 있었으면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다니까요.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한 예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를 두고 나아간다면 모든 상황이, 여건이,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삼집중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 그걸 누렸다니까요. 그죠? 그게 날마다의 축복이죠. 그러니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이 가는 그 길목에서 있게 하셨다니까요. 아나니아 표도 안 나게 조용하게 있으면서도 복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토록 만나도록, 왜? 아나니아가 거기 있으니까. 그죠? 거꾸로 틀리면 뭐합니까? 그 다음은 계속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계시로 계속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가 있는 그곳에 바울을 눈멀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빛으로
쪼이시고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죠?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가 있지만 9장 36절에는 여제자 다비다가 있습니다. 속옷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겁니까? 속옷 만든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인정받는 일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아니라니까요. 돈 엄청 벌 수 있는, 재벌 될 수 있는 큰 가게를 하고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여제자입니다. 그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만큼, 오히려 살려달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제자죠. 9장 43절에는 피장 시몬 나옵니다. 그죠? 가죽 장사 시몬.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피장 시몬 만나러 베드로가 갔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또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죠? 사람이 찾아오죠. 시몬에게. 그죠? 백부장이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죠.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다 그 지역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일 수 있습니다. 표 안 나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 한 명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또한 지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전도행전, 선교행전으로 불리는 그 내용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적 언약은 지금까지도 전달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마가다락방에 사람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서 이 흐름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 운동하겠다. 그 성경적 전도 운동하겠다. 다른 동기 유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속옷 장사일 수도 있고 피장일 수도 있지만 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대단한 역사 일으키지 않은 아나니아일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상관이 없고 중직자가 상관이 없고 렘넌트가 상관없습니다. 새신자여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새신자가 뭘 아노 이러면서 무시하고 네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속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교회에서만 뭐 하고 직장 가서는 모른 체 하고 입 닫고 있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장 일 그건 복음운동과는 상관없어. 어느 날 때리치우고 어디를 특별한 걸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곳에서, 그 일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다락방의 현장이야. 만남이 주어졌다고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팀사역이잖아요. 그죠?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지라도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그죠? 가정은 그냥 가정입니까? 가정은 교회와 상관없습니까? 신앙생활과 전혀 거리가 뭡니까? 그냥 퍼질러서 있으면 되는 곳입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보는 나의 사적인 공간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게 가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 흑암이, 사탄이 속여서 깨어졌던 그 가정, 회복하는 그곳, 그곳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질서가 있는 곳, 가장은 가장으로, 아내는 아내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로, 그곳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면서 거기서도 복음운동하는 곳,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진짜 참된 포럼을 하는 곳,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꼭 설치고 다녀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치를 바라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말씀 운동도 하고 복음 운동도 하고, 그것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전문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지역 마찬가지죠. 지교회. 이 모든 것에 그래서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 눈으로 보고 본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만남이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든 그냥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어느 교사라는 분이 너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선교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사 때려치우고, 그죠? 저 어디 선교 가겠습니다. 그게 잘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너는 모르니? 교사가 아무나 하니? 요즘은 우리 알다시피 학교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사니까 당연히 아무도 제한을 안 하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아이들이 만나려고 와 있는데 함께 하는데 왜 그것을 접고 어디서 꼭 멀리 말도 안 통하는 문화도 다른 그곳에 꼭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니? 소중한 아이들 지금 병들어 있고 중고등학생들 기도를 제대로 못 하는데 점점 주일학교는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죠? 그곳에서 참된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교사 놓친 거죠. 잃어버린 거죠. 진짜 그래서 그 눈을 뜨고 본다면 집이, 또 그 직장이, 나의 업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냥이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곳에 참된 변화를 일으켜야 할 우리인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지역, 캠퍼스 모든 곳이 대상이 되죠. 그곳에 파송되어지는 교회라니까요. 파송. 사실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매여 살다가 갑자기 교회로 오기는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파고듭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 생각해보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또 특히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또 예루살렘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거고 활동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다락방 얘기한 것처럼 지역으로, 현장으로 찾아갔다니까요. 그죠? 모든 곳이 성전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켰지만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어느 곳에든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죠? 어느 곳이든 전도의 현장이었다니까요. 그게 파고드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현장을 가는 교회. 그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눈으로 보면 모든 현장은 황금어장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각지대죠. 그죠? 놓치고 있다니까요. 잘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황금어장이었을 그곳이 많이 재앙지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점점 재앙지대 됩니다. 그죠? 그러니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가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들이 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죽었고 다쳤고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건강한 우리가, 빛을 가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이다 보니 전도의도 용이하죠. 그죠? 전도의 기회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람들을 초청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와보러가 아니죠.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중한 그 시간 가져보지 않을래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초청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보자, 만나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단이죠. 신천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간 무료 성경 신학원 옛날에 그렇게 막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 작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정명석이라는 이단 30개론을 가지고 빠르게는 15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그래 계속 집중적으로 그거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가 왜 초청을 못합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무슨 외판원처럼 해가지고 어디 뭐 팔러 다니고 아닙니다. 하나 좀 사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들어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전할 이유 있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 들은 사람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다. 그 근거,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만 용이한 것이 아니라 양육 또한 용이하죠. 현장을 가니까, 그죠?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지니까. 보통 그래서 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 다락방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매일 다락방 하냐? 아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직 우리 교회 작곡한데 뭐 일주일에 꼭 일부러 한 번씩 만날 필요 있나? 집중적으로 매일 만나면 되지. 그 사람이 그래 거부하지 않으면, 그죠? 싫다 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 하지 않으면, 만날수록 좋다 이러면 만날수록 변화가 난다.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얼마든지 온나? 그러면 뭐 매일 만나면 되죠. 그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양육에 용이합니다. 그렇게 전도와 양육에도 용이한 것, 현장 속으로 가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 처음에 영도 갔었는데 12평, 그러고 나서 35평 됐지만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그죠? 금요기도에 주일만 잠깐 빌리는 곳이라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아니라 새벽에는 저 어디 공원 있는 데 가서 하고, 그죠? 금요기도에는 저 어디 기도원 가서 빌려서 하고, 거기도 근데 막고 방해하고 하니까 또 산속에 가기도 하고, 대신에 30여 명의 성도 있어서 다락방 30군데 열었다. 그거 가는 곳이 그래 교회 아니냐. 그러니 금세 1000명 되었다. 왜 1000명 됩니까? 어떻게 1000명 됩니까? 30명으로 출발했지만 그냥 30명만 갖고 성경 지식적인 그 공부한 게 아니니까, 변화를 시키니까, 생명을 전해주니까 연쇄적으로 그래서 흩어져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또 다른 곳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300군데 다락방까지도 했다고 하죠. 물론 목사님이 뭐 다 그렇게 뛰신 건 아니지만 또 제자들 통해서, 그죠? 300군데니까 그 한 군데에 3명만 모여도 900명, 뭐 1000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방 1000명 되고 그 얘기인 겁니다. 연쇄적으로 흩어지니까. 성경 속에도 보면 3000제자, 5000제자 나옵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흩어져서 연쇄적인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8번부터
13번까지인가 있죠. 바울 사도의 전략이었고 제자들도 그랬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이 방법을 썼다. 그러면서 로마 중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 성경적이고 파고드는 것이고 그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고 전도와 양육에 요구한 것 그것을 알고 또 한편 알아야 될 것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확산의 흐름 어떻게 했냐 먼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12사도잖아요. 12사도.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70문도잖아요. 70문도. 그죠? 70인 제자죠. 70인 제자, 120문도. 그죠? 다 합쳐봤자 얼마겠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120문도 안에 사도도 들어가고 사실 제자도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그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핍박 시대라니까요. 박해한다니까요. 이단이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사회적으로 끊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게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 120문도인데 그 핍박 속에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느냐. 그렇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니까 가짜가 아니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죠.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살려고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안디옥에 모여서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 사역자를 모아서 불러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누렸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누렸던지 다른 때서는 사실 그래 그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쟤들이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정형화되어질 만큼 특징이 나올 만큼 그죠? 그 가운데서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까지도 나가죠. 그죠? 이제 든든히 안디옥 교회가 섰으니까 사명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자신들이 없어도 이제 안디옥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죠?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오히려 후원한다니까요. 목회자 없다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꼭 숫자가 많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까지 아시아를 또 마게도냐를 아가야를 그죠? 그 모든 곳을 돌면서 전도 시스템을 세우죠. 그죠? 흐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욕해 하는 자다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죠? 야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내놔라 하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매이기도 했지만 붙잡혀지기도 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 운동은 복음 운동은 결코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았다니까요. 전도 시스템은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들어서게 되죠. 로마의 핍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앞에도 뭐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로부터 열 황제
250여 년간, 그죠? 열왕제 250여 년간. 그래서 AD 332년입니까? 335년입니까? 어쨌든 그때 되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데, 말이 250년이지. 그냥 250년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법을 정해가지고 얼만큼 핍박을 했냐. 사람한테 딱 묻는데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체포입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죄를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훔쳤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래. 어떤 13살짜리 아이인데, 야, 니 그리스도인이지. 너 죄인이야. 저는 그리스도인 맞는데 죄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 아닙니다. 아이가 그래 정확하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래도 그 아이는 한편에서는 자기가 죄 없는 것도 알지만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죠? 하지만 또 부정하지도 않은 것이, 부인하지도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은 또 맞으니까. 그래서 잡혀가서 고초를 겪는다니까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로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웃고 있으니까, 야, 쟤들은 도대체 뭐냐? 불에 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건데, 근데도 웃냐? 또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사자밥 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다 주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냐. 그죠? 그런 핍박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타콤까지, 그 지하에, 그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것.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뭐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 모르지만 어떤 분이 봤는데, 자료가 화도 미도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600km짜리 그런 게 있대요. 카타콤이 600km가 말이 600km지. 부산에서 저 평양까지라니까요. 그 옛날인데 지금처럼 공사한다고 막 기계 동원해서 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또 한편에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파다가 내일은 또 쳐들어올 거니까 또 숨깃을 여기 갔다가 여기 팠다가,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그죠? 대를 이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긴 드는데 실제라더라고요. 어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다락방 공동체 안에 한 분이 이제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선생으로 응시해가지고 합격했대요. 근데 그 사립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래요. 그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냥 뭐 성적이나 다른 거 보고 이렇게 합격시켰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경력을 보고 이러면서. 알고 보니 다락방이네. 야, 다락방은 안 돼. 다락방 교회 거기서 다니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를 교사로 삼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분이 교회를 옮겼다더라고요. 다락방 아닌 교회로. 이해가 되죠? 또 부르더래요. 니는 그래 옮겼다고, 내가 그래 옮긴 거 잘했다. 옮긴 거 내가 하긴 했다, 안다. 그런데 너가 아버지는 어느 교회 다니노? 너가 아버지 그 교회 장로라며. 안 된다. 그래갖고는 당신 교사 삼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했대요.
그 장로 되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리치라 그랬겠습니까? 그런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런 학교에서는 교사 안 해도 된다. 그랬겠습니까? 연락을 했답니다. 교회에 제 장로로 올라 있는 거 좀 지어주십시오. 그거 보고 우리 애 교사 못 시키겠다고 그랬답니다. 장로 이거 돼 있는 거 올라와 있잖아요. 보통 장로 정도 되면 그죠? 그거 지어주십시오. 삭제 안 됩니까? 그래 교사 하나 하는 것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로마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내 후손까지도 대를 이어서 250년간 그런데도 복음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더욱더 전해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로 황제 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복음이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로마가 손을 들었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무릎 꿇고 말았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중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복음은 종교화됩니다. 복음이 복음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왕, 황제 이런 이들하고 경쟁이나 하고 있고 그죠? 네 권력이 세나 내 권력이 세나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그죠? 이거 사면 죄 없다 해줄게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후에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또한 웨슬레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감리교 쪽 계시는 분들 만나기도 했지만 웨슬레 그 감리교 운동한 분들이라니까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안 됐습니까?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 입이 있어도 다른 거 할 게 없고 그래서 이 웨슬레 통해서 웨슬레 운동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디 미국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무디, 기도를 누렸던 무디, 회중교회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죠?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근데 지속된 것은 아니죠. 지금은 그 온기가 미국에도 유럽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 다락방 운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락방 운동이 잘했다.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단한 목회자가 말 잘하는 목회자가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확 일어나고 확 사라지고 말 그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 전도 운동 시작하셔서 그 흐름이 이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를 지나 또 로마의 박해 시대를 지나 중세 교회를 지나 교회사가 개혁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장로교, 감리교 또 각종 부흥운동, 대각성운동 등 거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흐름 이어진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다락방 운동해야 돼.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 싸우겠다는 얘기지 뭐. 그죠? 니만 잘났다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하니까 그걸 또 오해하니까 이단처럼 보이고 너만 잘났나 그러면서 재영접 운동이라든지 그런 각종 이상한 소리 너그만 구원받는다면서 14만 4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운동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락방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해야 됩니다. 이거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다락방을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게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음을 아니까 재앙 못 벗어나고 방황하고 사탄에게 판판이 깨지고 당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오늘날도 살아있는 생명운동입니다.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운동이라니까요. 사람의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죠? 진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그죠? 혹시 이름을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다락방이라는 이름 꼭 써야만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나중에 성경적 전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엇 하는지 또 이 땅에 이 시대에 무엇이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온전히 알고 그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동기, 유익 그것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 따라가서는 안 되고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운동을 하는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 계속 나오는 망대가 의미 있는 거라니까요. 뜻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망대가 화려합니까? 망대가 좋습니까? 궁전입니까? 그게? 공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일 생기기 전까지는 표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김설희 사모님 또 우리 성도분들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니까 혹시나 어느 누구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건, 사고, 문제 때문에 복음운동 손 놓고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삐까번쩍하게 서 계신 분들이 혹시 어느 날 변질했다 또는 나이 들어서 못하실 수도 있고 그죠? 늙어서 못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무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이 복음운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니까.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언약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락방 전도운동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우리가 진짜 무엇해야 할지를 어떠한 성경적 전도 흐름 속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열매에 상관없이 성공 관심 없이 오직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 속에서 행복한 그런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교회가 우리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